있는데요. 우리가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믿음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셋째 주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순종은 모든 것이 이해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다.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든 것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에 그분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이 끝까지 가는 게 바로 충성입니다. 믿음은 출발과 같고요, 순종은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하면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뜁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완주할 거야, 아니 그중에 어떤 사람 나는 반드시 1등 할 거야, 다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요. 그런데 이 결승점까지 오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열정은 대단한데 중간에 힘 조절 못하고, 여러분, 이 끈기 없이 난관에 힘드니까 주저앉아 버리면서 결승전에 못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시작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열정, 자신감,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막지막까지 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도 하던데, 이거를 꾸준히 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시간하면서 우리 열정도 식고 또 내가 처음 가졌던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내가 베트남에 가면 내가 이런 걸 할 거야, 그 처음 마음이 지속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님은 끝을 보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짝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가 반짝하고 우리가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처럼 박지는 않아도 오래 꾸준히 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갈렙의 45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돌려가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이 민수기 13장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40년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보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은 견고했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사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현실만을 본 게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항상 절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올라갑시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도 봤지만 현실만 본 게 아니라 그 현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 거인이랄지라도 하나님 보기엔 피조물이에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백성들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 판세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 1명, 2명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의 모래밭에 여러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친구가 죽고 친척이 죽고 함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다 장사 지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 가장 존경받았던 모세도 그 사막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갈렙은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내 인생을 빨리 응답하지 않고 왜 자꾸만 내 인생을 같이 뺑뺑이 돌립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잖아요. 나는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뺑뺑이 돌립니까? 나는 좀 제외시켜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40년이라고 한 세월도 이 갈렙은 세상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믿지 않았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불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인물이 누구야?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뺑뺑이 40년 기간에도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그 기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갈렙은요 그 광야에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40년이 딜레이돼서 참아야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렸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급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물이 오래 괴색되어도 믿는 것이고
사명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이 더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갈렙이 기다리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의 날이 왔어요.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이 이제 나이가 몇이냐면 85세예요. 여러분 85세가 되면 어떨까요?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나이 85세 되신 분들을 한번 기억하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85세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이제 85세까지 내가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했는데 이제 쉴 때도 되지 않았어요. 좀 좋은 땅, 평평한 땅, 기름 땅 좀 땅을 주세요. 그리고 이 남은 생에 좀 편안하게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나이 아직도 60이 안 된 제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미리 얘기 드리지만 이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사실 저를 위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이 85세 된 노인네가 험한 산을 달라고 해요. 가장 어려운 곳을 달라고 해요. 가장 힘든 사명을 내가 맡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여러분 얼마나 청청하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 85세가 된 노인네가 이제 술법도 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인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첫 번째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기억하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나온 힘든 세월을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러분 고생했던 얘기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속아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러분 사람들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원망과 시비가 나오냐면 사람들의 약속 누가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약속했는데 안 지킨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을 기억하니까 여러분과 원망이 나와요. 실패를 기억하니까 우리가 원망이 나와요. 근데 갈렙은 여러분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들은 상처? 아니면 실패? 아니면 억울했던 거? 그것을 기억하면 세상에 감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여러분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데 핵심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이 갈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뭐냐면 진짜 주인공은 이 갈렙을 45년 동안 갈렙이 하나님을 붙들었다가 아니라 45년 동안 하나님이 갈렙을 붙들어 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고 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완벽하게 그 이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완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 여러분 광야의 뜨거운 그 사막에서도 갈렙을 붙들었고 끝없는 그 방황이 없었겠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갈렙이 얼마나 방황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핵심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붙들어줬기 때문에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오늘 갈렙이 고백하듯이 생존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때론 힘들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죽음의 고비도 있었고 뭐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었고 내가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갈렙을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여러분을 붙드셨고 붙드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충성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갈렙은 무엇이 달랐을까? 여러분이 갈렙을 생각할 때에 그 정도의 사람이고 10명은 다 부정했는데 오직 두 사람 그중에 갈렙이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갈렙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별한 힘이 있고 전쟁도 잘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뭔가 나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갈렙이 우리보다 특별하다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갈렙을 평가할 때에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다. 마음이 달랐대요.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가 아니라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하신 평가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용감했다. 능력이 있었다. 똑똑했다. 총명스럽다. 그게 아니라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뭘 가졌다. 이 세상의 직책과 부와 권력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이 단어는 말레 아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말레는 가득 채우다 그리고 아하르는 뒤를 따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빈틈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눈이 많이 쌓인 그 눈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 눈이 많이 쌓여있는 그 길을 아빠가 아들을 손잡고 따라가는데 아빠가 그 걸어간 그 걸음 거기를 아들이 꼬박꼬박 밟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함께 가고 하나님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순종한다 온전히 따른 사람이 바로 이런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앞서거니 아니면 뒤서거니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내가 먼저 급해가지고 내가 먼저 뛰어가다가 우리가 넘어진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면 아마 내 경험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늦게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가시고 이제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내가 순종해야 될 때 계산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때 내가 여러 망설이고 내가 용서해야 하는데 마음을 굳게 닫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 갈렙은 성경문에 달랐다는 거예요.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45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여러분 읽을 때에 갈렙의 45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45년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5년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 4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 광야 이 먼지길을 걸었습니다. 하루는 매일같이 걸으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주변에 친구들과 친척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장사 지내면서 지내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쳇바퀴 돌듯이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상들을 40년 동안 지내왔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 원망하지 않을까? 이 45년이 진짜 긴 세월이에요. 이 자리에 베트남에 30년 넘게 사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20몇 년 살았을 뿐인데 길었어요. 앞으로 10년 더 살려니까 사실 좀 막막할 때가 좀 있어요. 내가 과연 10년을 더 살아낼 수 있을까? 근데 내 생각을 돌아보니까 갈렙의 45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45년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결과를 맞으면 내가 그래도 갈만한데 왜 여러분 이 시간이 지루하고 지치고 힘드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목적했던 것 또 하나님 내게 약속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몸은 여러분이 볼 때 아직 젊어 보이지만 나이는 젊은데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때로는 조급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은 따라가는 게 목적이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얼마를 했다 라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 남편을 생각할 때에 그가 나에게 뭘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해준 게 없어. 약속을 생각하고 나에게 해준 거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하면 사실 저 사람하고 더 살 이유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결혼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에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니까 환경이 변하고 이것저것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실망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더 가야 되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사실 변한 건 저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쳐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기억하십니까?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도 행복하고 새벽에 일어나도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즐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에 너무나 행복해서 다음 주엔 내가 뭘 할까? 교회 가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봉사하고 즐거웠는데 언제부턴가 지금 내 모습이 그 사랑이 없어졌어요. 신앙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됐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야 끝까지 같이 가자. 한 번에 반짝하는 엄청난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에 뜨거운 신앙 갈 수 있어요. 매일같이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게 진짜 충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움보다 귀한 게 신실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충성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순간의 눈물보다 여러분 평생의 순종,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싸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다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시작했으면 다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충성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출발하고 또 같이 가는 거예요.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에녹과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 30년 동안 동행했다.
아, 300년 동안 통일했다. 30일도 아니고 30달도 아니고 300년 동안 통일했다. 여러분 즐거웠을 것 같아요? 즐거운 날만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면 항상 즐겁고 여러분 이 평탄만 있었고 늘 봄과 여름만 있었지 겨울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에녹의 삶을, 에녹도 분명히 겨울도 있었고 넘어진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300년을 함께했다. 저는 그것에 엄청난 그의 또 그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120년간 배를 짓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산 꼭대기에. 여러분 가능할까요? 나라면 가능할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아마 120년이 아니라 12년 안에 12개월도 저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조롱과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서 무슨 헛짓 하고 있습니까? 헛발질. 그런데 노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언약.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것, 오늘을 견디고 이 작은 일에 한 걸음쯤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섬기고, 오늘도 함께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세워질 때는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충성했던 사람들, 한 자리에서 묵묵히 반주하고 묵묵히 PPT 만들고 묵묵히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에 누군가를 음식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아직도 나를 따르고 있느냐? 한때 따라왔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되겠지만 사실 제가 좀 부끄러워요. 올해 들어서 제가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뭐냐면 언제 마무리하고 돌아갈까. 어제 음식을 하려고 슈퍼가 가가지고 돼지고기랑 이렇게 사가지고 교회 왔어요. 근데 음식을 한참 해서 저녁 때가 됐는데 핸드폰 전화를 걸 때 핸드폰이 없어요. 생각했더니 핸드폰을 그 슈퍼에 대한 이 커트 있잖아요. 거기다 놔두고 물건만 들고 제가 차 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한나절이 지나고 저녁 때가 돼서 그걸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핸드폰은 단순히 핸드폰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카드도 있고 모든 정보가 다 있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핸드폰, 삼성 핸드폰 있으면 누가 가져가고 돌려주겠어요? 거의 여러분 안 돌려주는 게 정석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어. 그래서 급하게 막 마무리하고 차를 타고 그 슈퍼에 갔어요. 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 책임인데 이 핸드폰 찾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 베트남을 사랑할게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도착해서 거기 가서 이제 안내데스크 가서 얘기를 하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근데
직원이 저를 친절하게 안내하더니 시간표 이제 그 카드 그 영세표에 있으니까 몇 개 그 카운터에서 언제 찍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CCTV 다 돌려보더니 저는 거기다 놔둔지 알았더니 카트에다 핸드폰을 놔두고 그냥 물건만 들고 제가 왔던 거예요. 근데 그 CCTV를 다 추적하더니 당신이 여기다 놓은 게 아니라 캐시어가 놓은 게 아니라 카트에다 놓고 카트에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거를 마침 그 바오베가 발견하고 안내데스크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핸드폰을 찾은 게 아니라 베트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다시 찾았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때로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어제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끝까지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끝까지 사명을 붙든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칼렙에서 입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고백이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에 감동과 뜨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 갈렙의 고백은 나에게 땅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주세요라고 하는 욕심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뭐냐고 하냐면 이 말은 하나님 아직도 제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여러분 85세가 된 이 노인네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이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내 뒤에 나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제까지 벌어진 그 돈 그냥 먹으면서 그냥 쓰면서 이제 벌어놨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셔준 돈 그냥 쓰면서 좀 하나님 섬기며 그냥 좀 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뭐 돈 더 벌 이유도 없고 죽어라 해봐야 그 있는 것만 먹고 평생 먹고 살 일인데 뭘 죽어라고 하냐.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이 뭐라고 그랬냐면 갈렙은 전혀 다르게 은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늙었지만 그 사명은 늙질 않았어요. 나이가 85세인데 여전히 그가 40대에 그 청청함과 열정과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나이만 40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열정도 40대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몸은 늙었지만 믿음은 늙지 않았으니 나이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늙질 않았어요. 갈렙이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 나이 85세 된 노인네가 왜 하필 여러분 그 산지일까? 굳이. 근데 여러분 그 산지가 어떤 의미냐 하면 거기에 여러분 안악사성이 있고 거기에 견관성이 있었어요. 쉽지도 않고 가장 어려운 땅이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냐면 바로 그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 핵심은 뭐냐면 그 땅이 다른 평지는 다 하나님의 땅이 되는데 아직 그 땅만은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가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거기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제사 지낸 땅이 그 땅이에요. 사라가 붙인 땅이 그 땅이고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약속의 땅, 다른 땅은 다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땅,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이 아직 이방인의 땅인 거예요. 이 85세 이 노인네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 청청한 젊은이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록 나이 85세지만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45년 동안 수많은 경험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비록 85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땅도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담대한 언어였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악자손 같은 이 거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지치게 하고, 못 넘을 것 같은,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못 넘을 것 같은 이 성벽이 있잖아요. 남들이 다 안 된다는 성벽, 넘을 수 없다는 성벽. 우리는 그 성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절망을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대단한데 저 하나 좀 남겨놓은들 다 찾았는데 저거 하나 남겨놓은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다 찾았잖아요. 다 이루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하나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제 하나 남았는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산지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세움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곳에 비록 한인교회, 한인분들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는 여러분 한국에서 후원받고 선교사를 되려고 선교지에 오는데, 누구는 훈련받고 오는데, 우리의 선교지에서 돈 벌면서 직장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왜 한인교회가 왜 베트남 교회를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을 도와야 됩니까? 우리 헌금 가지고 우리가 써서 모자란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우리 교회에 들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일을 이루라.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선교 명령입니다. 누가 선교 훈련 받아서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내가 온 것은 복이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드리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 게 우리의 아픔이지.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더 많은 청년들을 세우고 더 많은 다음 세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4명의 총회 신학생들에게 장학 헌금을 우리가 전달합니다. 근데 사실 장학 헌금이 50%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미술 사역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회사가 전적으로 후원하고, 그러나 함께 교회가 협력하고 현지 교회가 협력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는 떼어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팟빵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드리고 싶은데 개수가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거면 나누고 싶으면 나누어. 그래서 하나를 4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먹고요. 어떤 분은 2개도 먹고 어떤 분은 3개도 먹더라고요. 나누고 싶으면 나누라. 그러면 가능하다.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다 드리려니까 못 먹잖아요. 나누니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더 많은 사람들을 줄 수 있는 것. 나누면 나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산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가 왜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또 수만 가지 해야 할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한달지라도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그 산지가 아직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나이 85세가 된 노인도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왜 베트남의 그 교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세워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그 산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앞으로의 미래의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긴 하지만 오늘 총회에 4명의 신학생들이지만 비록 4명일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그들을 섬기고 세워줘야 될 이유는 그들이 내가 갖지 못하는 그 산지를 그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갈렙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과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내 아이가, 자녀가 산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산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내 산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사업, 내가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산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한마디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능력 있는 종아, 헌금 많은 애의 종아,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종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부르시고 원하시는 종이 바로 그런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에 베트남 선교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작은 부분일지라도 비록 벽돌 하나 놓는 신령일지라도 내가 우리를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길이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 길이고 누군가는 함께하는 길이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는 길이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 길이지만 아직 이방의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은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몸이 연약해도요,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도요, 가야 할 일. 우리 교회 재정은 적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재정부장님들 얘기하면서 집사님 내년에 우리 성교비 줄여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줄일 게 아니라 늘릴 때다. 힘들 때 우리가 더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감사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충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